유대인 이야기로 세계 경제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둘로 갈라지다에 관한 이야기예요. 기원전 926년에 40년 동안 통치했던 솔로몬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들인 르호보암 왕 때 북쪽의 부족들은요, 지도자는 국민의 신복이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강제노동과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어요. 그렇지만 르호보암은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들은요, 그들만의 모임을 갖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어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에게 부역 정책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시하다가 이집트로 도피한 인물이에요. 이제 다윗 왕조를 섬기는 사람들은 유다 지파뿐이었어요. 다음해 이스라엘은 2개 왕국으로 갈라졌는데 북쪽은 솔로몬 왕의 아들에게 등 돌린 10개 지파의 사람들이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어요.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벤자민 지파로 구성되어서 르호보암이 이끄는 유다 왕국이었죠. 두 형제국 간의 전쟁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요, 자신들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을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왕국이 위기에 처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은 바알신을 상징하는 황금 송아리 2마리를 만들고 백성들이 예배하게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출입을 막았어요. 이것은요,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명백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하는 행동이에요. 그 뒤에 형제 국가는 크게 싸웠는데 르호보암 왕의 뒤를 이은 유다 왕국의 아비야 왕은 40만 군대로 이스라엘 왕국 80만 대군을 물리치게 되었어요. 그 뒤에 유다 왕국의 아사 왕은 이집트와도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면서 대승리를 거두어서 필리스티아까지 점령했어요. 아사 왕은 36년에 이스라엘 왕 비아사가 유다를 다시 공격해 왔는데요. 수시로 서로 싸우는 계기가 되었어요.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람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시리아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불사하는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왕국 아시리아 제국을 격파하다는 내용을 들려드릴게요.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은 다윗 왕 때부터 형제국으로 지내던 페니키아가 시돈과 두로이의 도시국가들을 격파했어요. 그리고 다마스커스까지도 진출했어요. 동쪽의 아시리아가 커지면서 위협을 느껴서 서쪽 나라들은 화평 정책을 취했는데요. 당시 해상 무역이 활발하게 전개될 수가 있었어요. 아시리아는 서쪽으로 계속 팽창을 했고요. 최종 목표는 바로 이집트였어요. 이집트를 침공하자면 길목에 위치한 이스라엘 왕국을 먼저 공격해야 했는데요. 아시리아는 이스라엘 왕국에게 조공을 바칠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은 조공에 바치고 굴복하느니 차라리 싸우겠다고 말했어요. 기원전 854년에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은 드디어 전쟁을 치렀는데요. 역사적인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은요, 2만 명이 죽었지만은 그래도 의외로 승리를 했어요. 당시에 세계 최대의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를 격파한 것이죠.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만큼 강했어요. 이 전쟁으로 아시리아의 이집트 정복 계획은 100년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시리아의 재침공과 이스라엘 왕국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아시리아는요, 노아의 손자이자 셈의 아들인 아수르가 조상이에요. 인류가 말을 최초로 사용한 병기는 전차였어요. 그 무렵의 말은 사람들이 타기에는 체구가 작아서 2마리가 하나의 전차를 끌게 했어요. 그런데 이런 말들을 교배시켜서 강력한 군마로 만든 제국이 바로 아시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안장을 발명해서 기원전 1000년경에 군사들이 직접 말을 타고 전투하는 막강한 기병대를 선보였죠. 기원전 9세기의 아시리아는 이런 기마 부대와 철기 부대를 앞세워서 동서교역로를 장악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를 차례차례 정복해 나갔어요. 아시리아는 이집트를 정복할 계획을 세우고 대군을 동원해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을 침공을 했어요. 이때 이스라엘 왕국이 무조건 항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쟁은 10년이나 끌었어요. 이 기간에 아시리아는요, 3명의 왕이 교체되었대요. 기원전 722년에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이스라엘 왕국은 209년만 존속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아시리아는 반란을 막기 위해서 귀족들은 포로로 끌고 갔고요. 상류층 이스라엘 사람들 27,000명은요, 북동쪽 변방으로 추방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 10개 지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어요.
아시리아는 멸망한 이스라엘 왕국 지역에다가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주해서 살도록 했어요. 그대로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의 하층민에게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이도록 했어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혈통과 종교적인 전통은 말살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 사이의 혼혈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해요. 율법을 강력하게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이들을 강아지라고 불렀어요. 유대교는 이스라엘 왕국이 행한 우상숭배라는 계약 위반이 이런 가혹한 형벌로 마무리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아시리아는 사르곤 2세 때부터 아슈르 바니팔 시대에 걸쳐서 최전성기를 맞이했는데요. 한때 이집트까지 합병하면서 최초로 세계 제국을 건설할 수가 있었어요. 아시리아 문화는 이제 바빌로니아 문화를 집대성하고요. 정복한 여러 민족의 문화를 융합해서 오리엔트의 문화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기원전 612년 강대국 아시리아도 바빌로니아가 주도하는 연합군에 의해서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